이렇게 또 친정집에 와서 이렇게 늦게 와서 매년 이렇게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전전번 주에 다른 교회 갔는데 축도하는데 또 메시지 하는데 찬빛교회를 축도하고 또 찬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내려왔더니 그 교회 중직자가 끝까지 찬빛교회를 위해서 축도하고 내려왔다고. 오후에 딴 교회 갈 건데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트라우마가 걸려가지고 좀 또 이번에 또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선교를 제가 알아서 간 것이 아니고 전도하다가 선교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교 쪽으로 가다가 전도를 하다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도하다가 선교의 여정을 가게 됐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 강단에 쓰게 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강단에서 또 이렇게 말씀으로 포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날짜를 한번 정해보니까 한 36년째 제가 중남미에서만 살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36년째 제가 뭘 모르고 있었냐면 흐름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뭐 처음에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몰라서 참 어려움 많이 당했고, 두 번째는 복음을 깨달았는데 너무 뜨거워서 좀 어려움을 당했고, 세 번째는 제자가 없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뭘 알게 됐냐면은 현장의 흐름을 알게 됐어요. 어떤 흐름을 알게 됐냐면 왜 사람이 자꾸만 어려움을 당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자꾸만 다른 걸 믿냐. 올바른 길을 얘기하면 자꾸만 다른 길을 가고, 전도를 했는데도 다락방도 열리고 모이는 것 같고 그런데 다 흩어지고, 선교사로서는 굉장한 힘든 일입니다. 많은 선교사들도 그렇겠지만 그 현장에 뭔가 잡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잡히는 게 없어요. 전도하면 다 도망가고, 다락방 하면 다 다치고, 뭐 지교회? 그것도 지교회도 아니고, 결국은 저 혼자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로서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저의 짐이 됐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저와 관계없이, 나의 영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남아야 되는데 안 남고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과연 나는 이거를 지속해야 되나라는 고민거리가 많이 생겼죠. 그러다가 8년 동안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8년 동안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선교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전도할 수 있는 희망도 없어져요. 왜? 모임은 다 물고기처럼 도망가 버리니까. 뭐 이렇게 가둬놓고 있어야 되는데 다 도망가요. 그리고 저 혼자 남으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뭘 깨달았냐면 영적인 흐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로 깨달았냐면은 모든 공기, 모든 땅, 모든 공중이 그 흑암의 세력이 덮여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걸 어떻게 제가 깨달았냐면 저는 이제 사실 오지만 다녀서 선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오지만 다니고 선교하는 사람인데 그 오지에 갔더니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을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대드는 거예요. 저로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있어서 역사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주어지는 선교적인 길이 안 보일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진짜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선교 후 8년입니다. 상당한 어려움을 당했죠. 8년 동안.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접 운동만 계속 일어났는데 영접 운동하면 귀신도 도망가고요. 영접 운동하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치유받고 암덩어리도 낫고 다 낫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는 나와 함께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있죠. 저는 그것이 내 전도 선교의 딜레마였습니다. 근데 영적 흐름을 깨닫고 영접 운동에서 마가다락방을 조금씩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이 체험이 되는데 내 눈에 띄인 것이 조그마한 갓난아기서부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태어났는데 옆에 뭘 가지고 태어나냐면 우상을 갖고 딱 태어나요. 우리는 태아에서 태어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을 듣고 태어나는데 걔네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조직 안에서 딱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영접운동에서 어디까지 갔냐? 어디로 지금 가고 있냐면 마가다락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재작년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다락방이 조금씩 랩넌트가 일어나면서 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저로서는 현장을 치유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 1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중남미 전 세계 237에 선교사들이 왔다 갔는데 뭐가 안 되느냐? 현장에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전도 선교를 우리가 회복하고 치유해야 된다. 거기에는 반드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절대 제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교 현장에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뭐로 보여줘야 되냐?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응답이 현장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조금 오해도 하고 선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선교 현장에 갔더니 나한테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때마침 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약에 많은 것을 갖고 있었다면 그들한테 많은 것을 줬겠죠. 그들이 원하는 거 뭡니까? 먹고 사는 이야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되고 선교 쪽으로 가는데도 자꾸만 뭘 했냐면 뭐 하나 만들어내서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미국 선교사들로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뭘 행사를 해서 사람을 모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전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중남미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무당도 있고 주술사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충격을 받았냐면 제가 들어가는 한 지역에 어떤 굉장히 힘이 있는 주술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의 무당은 얼굴에 표시 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무당이다 이렇게 표시가 나죠. 무섭잖아요. 보면. 그렇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우린 무섭잖아요. 그 얼굴만 봐도 우린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가끔 가다 막 때릴 것 같고 이렇게 보면은 말하면 막 공격할 것 같고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생활이에요. 안 보여요. 그 모습이 뭐 어떻게 한국에 있는 무속인처럼 얼굴에 표시가 나고 막 그러면은 이렇게 될 텐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표가 되면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한 번 기도하면 무하지경에 들어갑니다. 무하지경에 들어가면 반드시 귀신이 찾아와요. 귀신이 찾아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귀신들이 살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정글 깊숙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거기는 사람도 안 살아요.
거긴 사람도 안 살아요. 귀신들이 모여 사는,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 신비주의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예. 네. 오늘 뭐 아침에도 뭐 이상한 얘기하고 지금 2부에도 이상한 얘기하는데 좀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데리고 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가르쳐줘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이것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번에는 저것 가지고 한번 해봐라. 요것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럼 중남미에 있는 주술사만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은 흑암에 덮여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배워서 그 영혼이 다시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 있죠. 자기네 신들한테. 보세요. 우리는 기도가 하는데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빨래 널은 거 가끔 생각나고. 저는 한번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깥에 비가 오더라고요. 빨래도 없는데 일어나가지고 빨래 걷으러 나가려고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우리는요, 기도에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보다 더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한테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런 흑암과 뿌리가 있는 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선교 현장에는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전도요, 선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전도가 안 되니까 사람들 모아서 선행도 해주고 착한 일도 해주고, 안 되니까 인본주의도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1, 2년 지나가다 결국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중남미는 120년 됐으니까 120년 동안 그게 반복적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볼 때의 사단이요, 완전히 선교와 전도를 시작했는데 완전히 누구의? 사단에 완전히 잡혀서 사단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도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왜? 계속 원위치로 가야 되니까. 계속 원위치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선교사 가면 또 그거 해야 되고 저 선교사 가면 또 그거 해야 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중남미와 선교사들이 들어갔던 것은 그게 반복적으로 했다. 현재를 통해서 사단이 뭘요? 지금은 문화 가지고 완전히 사로잡히죠. 한 사람의 가수가 몇십만 명, 유튜브를 통해서 또 몇 억씩 이렇게 사로잡고 들어가는 현실을 볼 때에 진짜 현장 치유, 개인 치유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래를 볼 때도 사단은요, 미리 계획해 놨다는 것입니다. 선교할 수 없도록, 전도할 수 없도록, 제대로 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사단이 미리 판을 깔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원색적인 이 다락방의 메시지가 아니면 희망입니다. 마지막 양심이고 마지막 희망이잖아요, 이 복음이. 이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또다시 100년 전에 했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슬픈 선교 현장이 된단 말입니다. 사단은 계속 전략을,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준비하고 그것을 선교사들이 속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전도 선교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된다. 시간표는 뭐냐면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흐름을 모르면 그 시간표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의 흐름, 영적인 흐름 모르면 안 되게 돼 있다. 영적 흐름을 깨닫고 영접해서 진짜 마가다락방이 서서히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남미에 있는 안데스 산맥 저 카나다까지, 남미에서 저 카나다까지 줄기가 다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흑암을 만들어내는 그쪽을 우리가 공략하지, 전도하고 영적 문제 해결하지 않고 치유하지 않으면 237은요 계속 그 흑암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잠깐 제가 포럼을 했지만은 베네수엘라에 있는 1,000만 명의 인구가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다 어디에 기다리냐? 멕시코에서 다 국경선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카나다까지 라틴 쪽이 다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 현상이 그냥 일어났겠습니까? 그들이 배고파서 그 나라에 가서 꿈의 땅, 가나안의 땅에 가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고 간 것입니까?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이겠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잠자고 있던 그 흑암의 쇠사주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막 몇천만 명씩 지금 막 몰려가잖아요. 어디로요? 미국 간다니까 어디로요? 카나다로 가죠. 카나다에서 어디로 옵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이 한국으로 계속 들어오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서울에도 또 대구에서도 이렇게 보면서 라틴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꽉 찼더라고요. 그들이 밥 먹고 살라고 왔습니다. 잉카 노래 엘콘도 빠사 그 노래 팔라고 왔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영적인 쇠사슬을 끌어당기니까 46개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끌려온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땡기니까? 사단이 땡겨버려요. 뭘 들고 옵니까? 그들이 믿고 있던 우상, 그들이 갖고 있던 영적인 문제, 마약으로도 해결한다는 정신 문제. 옛날에는 그물개교에서 엘도라도라는 그런 영화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금은 뭐냐? 마약이라는 거예요. 70년대 전까지는 그 마약이 합법화됐지만 70년대 이후에는 그것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다시 됐다. 그럼 이 문제를 간단하게 마약 문제로 봐야 됩니까? 누가 해야 돼요? 진짜 현장에 바른 제자, 올바른 참 제자를 세우지 않으면, 참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요, 그거를 보고 철저하게 깨달은 거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작년에 우리 부족신학교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이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냐면 자기네들의 모든 우상을 그냥 버려버려요.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 마을에서요 엄청난 제재가 들어가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제 입학을 하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냐? 30살이래요. 주민등록증 내봐 그랬어요. 주민등록증 60살이야. 60이야.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가 너 60살이야? 그랬더니 내가 왜 60살이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내가 왜 60살이냐? 남들 어떻게 아냐? 세월이 30년이 더 갔다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30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신기한 거 있죠. 성령의 내주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받고요. 지금 변하고 있어요. 뭡니까? 변하고 있다는 건 뭐냐? 흑암이 망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 선교가 저 혼자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는데 제가 쫓겨난 지역이 있는데 한 13시간 정도 걸립니다. 13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애들이 부족어로 복음을 전하니까 완전히 이것이 꽂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아는데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몰라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됩니까? 이 문제를 이것을 어떻게 이걸 알아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알아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 있죠. 거기는 핸드폰이 안 터져요. 근데 핸드폰을 사요. 핸드폰을 사요. 그러면 이제 우리 로구스티아노 목사나 그다음에 우리 다니 또 아말리오 목사가 이 카드를 사줘요. 그래서 입력을 시키면 그것이 이제 돈이 저장이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 없잖아요. 이게 와이파이가 없으니까 2시간 동안 걸어 나와서 한 5m, 5m, 한 6m 정도 된다. 그 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거라. 고기만 터진대요. 고기만.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고기만 터진대. 이렇게 딱 안 잡히면 올라가요. 올라가. 그러면 우리 애들이 부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내면 그게 빨리 없어지니까 이제 녹음으로 해서 보냅니다.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돌려요. 막 나무에서 딱 잡히면 그 다운 받아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가면 이제 애들이 신학생이 한 30몇 명 있는데 거기 쫙 모여요. 모여가지고 이제 그거 이렇게 막 듣고,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한 선교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배경인 여러분들이 계셨다는 사실을 저는요 굉장히 깨닫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듣고요 기도하고. 그래서 한 친구가 이제 이번에 불이 나서 이제 나와서 못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삐빠데 바스라는 게 있어요. 삐빠데 바스가 뭐냐면 8일 동안 이 곤방대에 대놓고 담배를 피웁니다. 하루에 4시간 자요. 뭐 밥 먹는 시간 다 빼고. 그러면 20시간을 이걸 피는 거예요. 그럼 20시간을 피면서 우상을 깎아요. 우상을 깎고 주술사가 거기서 주문을 계속 외웁니다. 주문을 외우면 그 주문을 계속 들으면서 경건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 기간 때 나왔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 토요 핵심을 하거든요. 토요 핵심, 그다음에 무교 전도학교, 중남미 전도학교, 그다음에 화요 제자 메시지 이걸 쭉 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딱 참석을 한 거예요. 토요일 날 와가지고. 왜 못 갔냐 했더니 이제 누구도 못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얘가 18살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는 한국 가서 훈련받고 싶은데 자기는 나이가 어려서 못 가는 줄 알았대요. 18살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야, 렘넌트가 와야지. 렘넌트가 와야지. 렘넌트가 와서 훈련받고 메시지 듣고 가야지. 우리 어른들은 각인된 것이 너무 많아.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듣고 잊어먹고 그래. 근데 렘넌트는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계산하는 거, 막 한 점 생각하는 거 보니까 뭘 계산하는 거 같아서 너 커피 얼마나 있냐 그랬어요, 제가. 커피가 뭐 많대요. 그러면 한 5kg 정도 파는데 어떻게 되냐 했더니 어떻게 된대. 그럼 몇 자루만 그거 준비해라. 몇 자루 준비하면 비행기표 만든다. 그리고 일단 너는 가서 여권부터 만들어라 했어요. 왜? 40일 집중 훈련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심하게 얘기하면 참빛교의 작품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요 얘기는 다른 데서 얘기하면 막 뭐라 그러니까 여기서만 얘기할게요. 딴 데 가서 뭐 참빛교회 축복합니다. 막 주의 이름으로 뭐 그러잖아요. 여기서만 얘기할게요. 어떤 면에서는요. 시작을 여기서 시작했다. 그럼 저한테는요. 굉장히 기념비적인 축복을 여기서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자기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내년에 이 신학교 2년제 끝나면 파나마 와서 대학교를 들어가겠대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자기가 선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하면 얘네들은 어디로 보내면 오지로 보냅니다. 자기 부족으로 할 수 있는 거 오지로 보내요. 얼마나 좋은 자원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2년 공부하고 나오면 나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자기가 1년 동안 자기 집에서 다락방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 키워놓고 자기는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낫네. 역시 랩넌트야. 역시 랩넌트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에요. 매월, 매주, 매일 새벽에 기도한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고 다시 RTS 라틴 아메리카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감사한 게 목사님들도 중요하고 다 일어났지만 랩넌트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랩넌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랩넌트들을 일어나는 걸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앞으로 중남미 또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흑암이 막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파송받는데 완전히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인도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주, 인도, 역사. 이 부분이 안 보이면 안 될걸요. 안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중남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는 뭐에 있었냐? 365일 흐름 속에 있다가 왔단 말이에요. 거기다 불을 붙여주는 것이 뭡니까? 사명과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40일 집중훈련이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한 중요한 역할이 지금 이 대구에서 일어나요. 노회, 또 선교회, 각 교회 공동체가 돼서 지금 움직이는 이 응답이 우리가 빨리 눈치채고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선교 현장의 성령의 역사는 완성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갈보리 언약에서 내가 다 이루었으니 가라 그랬다. 영적 흐름을 모르고 전도 선교했다가 트라우마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배경이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교회에서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참빛교회에서 파송받은 것을 어떤 면에서는 저는 얘기할 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 배경이 저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 보낼 때에 미래 선교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미래 선교까지. 감난산에서 8미션을 주면서 상구삼에 15가지를 주면서요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선교를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선교가 어떻게 돼야 되냐? 앞으로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70년대 또 미국 선교사까지 그 미국 선교는 1950년도에 시행됐거든요. 20년 후에 한국이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개인의 이름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한 개인의 선교사가 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40일 집중하는데 이거는 뭐가 되어졌냐? 공동체가 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바탕을 누가 시작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미래 선교를 하나님은요 감난산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시간표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는 반드시 어디로 연결돼야 되냐? 마가다락방으로 연결돼야 돼요. 마가다락방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선교는 그 대에서 끝나는 선교. 그 선교 뭐하토라 합니까? 없어지는 선교인데. 마가다락방으로 연결이 안 되고 제자가 일어나지 않고 렘넌트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 선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대가 와서 선교하다가 없어진 선교지가 많다니까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우리 참빛 같은 경우에는 그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 성령의 역사를 지속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열매와 관계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반드시 있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구브로에 가서 무속인 그냥 꺾어버리죠. 한 번은 저에게 줄 건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걸었을 거예요. 줄 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안 돼. 자기가 줄 건 대로 내가 행동해. 인형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그 사람의. 내가 그 사람의 목각 인형이 돼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안 움직이니까 나한테 찾아왔어. 가만히 보니까 돈 달라는 주술을 걸었어. 내가 돈 많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일부를 줬어. 그러니까 일부를 꾸깃꾸깃하고 버리더라고. 더 많이 달라고. 더 많이 달라는 뜻이죠. 현장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라 이러는데 그게 귀신문제였어요. 영적 흐름을 깨닫고 보기 시작하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우스뚜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 꾸나얄라인데 거기는 5만 명의 부족이 50개 섬에서 나누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나누어져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30명의 중고등학생이 옷을 다 벗고 저녁에 뛰쳐나오고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집단 주술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못 보는 그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럼 성경 보고는 이런 것을 얘기해주고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겼는데 그것이 우상이고 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는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통해서 치유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들로 통해서 전도 선교를 또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후방에 있는 우리 참빛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본부가 없이 어떻게 전방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우리 제자 중에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자기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응답 아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네가 확신을 갖는다면 응답 받으려고 우리가 노력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지금 메시지 듣는데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어떠한 계산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데 우리는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캠프가 일어나고요. 며칠 전에 우리 홍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중남미 전체 저기 카나다까지 진짜 전도 캠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번 기도 제목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왔다 가시면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 저는 현장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시간표를 가지고
깨닫기만 해도 누려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한 끗 차이인데, 그렇죠? 뭐 단어만 바꾸고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영적 흐름, 그것이 바뀌니까 조금씩 보고 느끼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중남미에는 세 가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 흐름, 기도 흐름, 메시지 내용 흐름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거 바뀌지 않고 선교한다, 전도한다, 그 사람들이 목회한다, 안 돼요. 결국은 중남미도요, 교회 팔고 있어요. 안 돼서. 교회 판다니까요. 굉장히 빨리 왔죠. 그렇죠? 100년도 안 된, 100년 조금 넘었는데 팔고 있다니까, 교회를. 완전히 영적 혼란 속에 지금 중남미는 지금 섞여 있어요. 영적 혼란 속에. 이게 교회인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이게 교회인지, 이게 무당 굿하는 곳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느냐? 중남미 237 5천 부족까지 흘러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 한마디 했는데 현장에 응답이 돼요. 저하고 바꿔요. 나 편하게 좀 살게. 저도 직장인이 돼서 이 복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통해서 미스바 운동까지 중남미까지 이게 가야 된다. 렘넌트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자기 만족에 끝나버립니다. 그건 선교 아니에요. 선교 아닙니다. 진짜 선교는 렘넌트 일어나서 재앙까지 막는 모습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로 통해서 중직자들 일어나야 되고 렘넌트로 통해서 진짜 선교 일어나야 되고 선교사가 파송돼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237과 5천 부족은 희망 없습니다. 저는 부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종족하고 부족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종족은 유 목사님의 전체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종족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 렘넌트 운동이 어디까지 연결돼야 되느냐? 초대교회까지 연결이 돼서 로마까지 봐야 되는, 미래 선교까지 봐야 되는 것까지 나와야 된다. 참빛교회가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가 일어나서 초대교회가까지 연결이 되고 이것이 미래 선교까지 연결이 되고 렘넌트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각 대학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저도 대학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플랫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맨 끝에 있는 렘넌트 일어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렘넌트들을 받아줄 수 있는 대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이 연결돼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237 5천 부족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담당을 참빛교회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 복음화 저는 로마를 중남미로 보고 있습니다. 중남미의 모든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카나다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냥 갑니까?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 237 나라가 거기에 딱 판박이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네들이 237에 섬기고 있는 우상 그거 가져가서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천 부족까지 미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5,237 귀신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 동네예요. 선진국인데 발달된 나라인데 화성까지 뭐 간다고 하는데
귀신의 힘으로 움직여. 거기에 진짜 마가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대학복음화 일어나야 돼요. 이거 일어나지 않으면 렘넌트 위기 옵니다. 대학복음화 일어나지 않으면 렘넌트 위기가 온다니까. 그래서 로마복음화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바울은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중남미 40일 집중훈련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영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40일 집중훈련. 이 기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현장에서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선교하시는 겁니다. 저는 가서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가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아무것도 전도 선교할 수 없도록 부족 마을로 보냈어요. 거기서 항상 뭔 생각했느냐, 뭘 먹을까, 무엇을 할까. 왜냐,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고 영적 싸움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하늘과 땅과 공기 속으로 흐르는 영적 흐름, 흑암의 세력을 보게 됐습니다. 사단의 망대를 봤다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경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영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중남미 오늘 제가 기도 제목을 다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부터는 친정집부터 오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전도 선교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선교 현장의 응답이 이 시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남미 RTS와 중남미 부족 신학교, RTS 신학교 축복하시고 곁들어 파나마 신학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시공간이 초월해서 응답된 것을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